4월 29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80편 1절로 19절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 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여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시편 80편 오늘 본문은 표제에 보면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두세 맞춘 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은이가 아삽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삽은 다윗 시대에 활동했던 시인인데요. 아마도 이 시편 80편이 쓰여질 당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지어진 시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점에서 아삽이 지었다라기보다는 아삽의 후손들이 지은 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 소사님 에두세에 맞춘 노래다 그랬어요. 이 소사님 에두시라는 말 이거는 언약의 백합화될 그러한 뜻이죠. 우리가 소사님에 맞춘 노래 이 소사님이라는 말이 그 69편에도 나오고 몇 군데 나오죠. 근데 이 소사님이란 말은 이제 백합화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에두스는 언약이니까 언약의 백합화 이제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왜 이 아삽이 이 시를 쓰면서 소사님 에두스에 맞춘 노래라고 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백합화가 성경에 몇 군데 나온다고 제가 69편 설교할 때의 말씀을 자세하게 드린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면 아가서 2장 1절에 가면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그런 말이 있어요. 2절에 보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여기에 나는 골짜기에 백합화다 또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그럴 때에 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는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이것은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던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 고난받는 술람미 여인,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이 땅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 소사님 에두세 맞춘 노래다, 이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아가서에서 그가 노동자로, 이를테면 그런 거죠. 포도 과수원에서 그렇게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일하고 그러지만 그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는 기뻐했어요. 즐겁게 생각했어요. 이유가 뭐죠? 솔로몬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이 땅을 사는 성도가 이 땅의 삶이 고난이고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이 땅의 고난과 어려움이 다 기쁨으로 승화되고 그것이 고난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거죠. 그러한 점에서 여기 소사님 에두세 맞춘 노래다, 이 말은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 백합화라는 이 소사님이라는 그 말은요, 솔로몬 성전 입구에 있었던 두 놋기둥이 있었어요.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이 있었는데 이게 한 11.5m 이렇게 높거든요. 근데 그 제일 꼭대기에 백합화 장식이 거기 있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또 그 두 놋기둥 앞에, 성전 현관 앞에 물통이 있었습니다. 큰 물통이 있었는데 거기 테두리에도 이 백합화 장식이 있었다. 왜 솔로몬 성전의 입구에 있는 두 놋기둥과 또 물통 테두리에 이 백합화 장식을 한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미지화한 거죠. 이 땅에서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는 그와 연합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 술람미 여인 다 같은 말이에요. 이 땅에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나 그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오늘 시편 80편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묵상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바벨론에서 고난받다가 포로 귀환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때에 기록되었던 많은 시들 중에 하나, 이것이 오늘 아삽의 시 80편 오늘 본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시죠.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여기 보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 누구겠어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목자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라고 그랬어요. 그룹 사이가 어디입니까? 지성소를 말하는 거죠. 지성소에 좌정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빛을 비추소서. 무슨 빛을? 이 구원의 빛을 말하는 거죠. 2절 말씀에는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여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요셉의 두 아들이에요. 근데 베냐민은 요셉의 동생 아닙니까? 라헬의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아닙니까? 근데 그 요셉과 베냐민이 나오고 또 여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와요. 근데 가만히 보면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가 셋이 같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여러분, 이 세 지파가 언제 같이 이렇게 세트로 다니면서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행진할 때에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므낫세 지파가 그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행진할 때에 언약궤를 메고 고앗 자손이 가고 있을 때에 바로 그 뒤를 따라갔던 지파가 이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지파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의 빛, 영광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보던 자들이에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죠.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 잡혀 가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고 외치는 소리를 우리가 여기에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4절에 보면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포로에 이 노하심을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우리를 회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서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해 주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외침, 특별히 아삽의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치는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 8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던 그 이야기.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이방인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기 오늘 12절에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심어놓은 이 포도나무 애굽에서부터 불러가지고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근데 이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다 이방인들에게 빼앗기도록 또 그 담을 헐도록 다 맡기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이것은 아삽 시인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해 줄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의 마지막 부분 19절에 보면 이렇게 마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우리가 이 앞에 3절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 거죠. 오늘 시편 80편은 그러한 점에서 하나님, 우리가 비록 잘못해서 이렇게 바벨론 포로가 되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제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다시 비추어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구원을 얻도록 해 주십시오. 라는 오늘 지나온 삶에 대한 후회, 회한 그러한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아삽 시인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렵고 또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다시 비추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과거에 애굽 땅에 있었던 우리들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포도나무로 심으셨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우리가 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랬지만 하나님 다시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돌아오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봐 주십시오.
이 포도나무는 주께서 오른손으로 심으신 그러한 나무 아닙니까? 힘있게 하신 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불에 타고 뱀을 당하여 이렇게 멸망 가운데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이 모습을 돌아보며 간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80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다시 우리에게 비춰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시인의 마음이 되어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러한 복되고 거룩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불순종해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빠질 때가 있지만 우리가 다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우리를 회복해달라고, 우리를 돌보아달라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다시 비추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난 속에 힘들어하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얼굴의 광채를 다시 힘입는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한 날 되십시오.